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그리고 해외에서도 함께 방송에 참여하실 재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0과 교전규칙 기억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는 구가 십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데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구가에서는 악의 시작과 대쟁투의 본질과 궁극적인 그 목적을 탐구하였습니다. 이번 주 십가에서는 대쟁투에서 교전규칙, 즉 사단의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통치와 그 룰에 따른 하나님의 활동이 어떻게 제한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전규칙이란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쟁투에서 정해진 규칙 같은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규칙이 필요한가? 네,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이 싸움에서 공정함과 자유의지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단에게도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주시면서 대쟁투를 공정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모두가 하나님이 옳으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강제로 따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움에 동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전규칙의 중요한 원칙들을 살펴보면 6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의지와 도덕적 자유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자유가 없다면 진정한 사랑과 충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진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쟁투의 초점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사랑이 없으며 독단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을 강요하는 대신에 진리와 사랑을 드러내심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악이 스스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의 본질과 그 결과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악의 존재를 일시적으로 허용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결국 파멸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가 온전히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사단의 제한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단의 통치는 하나님에 의해 임시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제한을 갖습니다. 싸움의 공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인데요. 우주적 대쟁투에서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증명하며 인류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6번째인데요. 인간의 협력을 통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기로 선택한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악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통해서 대쟁투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십가 교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소지인데요. 안식일소지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치렀던 갈멜산 전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이 예배 전쟁을 제안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선택한
잘못된 결정을 책망하려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 더 깊은 영적 세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백성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사단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우상과 거짓 신들 뒤에 실제로 악령들이 숨어 있으며 자신을 신으로 가장해 사람들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화적 관습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절하며 사단과 악의 세력에 동조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갈멜산 전투로 돌아가서 갈멜산에서의 대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부르짖어도 하늘에서 불은 내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알과 같은 신들, 그 신들이 아무런 실질적인 권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야가 참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과 제단, 심지어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과 주권을 입증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열왕기상 18장 21절. 바로 이 말씀이 우주적 대쟁투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는 충성과 경배를 둘러싼 싸움입니다. 갈멜산 사건은 악의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전쟁에서 사단이 자신과 그의 악령들을 신으로 가장하여 인간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속임수가 일시적으로 계속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참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갈멜산 전투 사건은 우주의 대쟁투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역사와 인간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거짓 신들과 우상들의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밝혀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 연착한 천사.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본문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가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로 인하여 21일 동안 저지당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는 단순한 인간 통치자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흑암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지자 왕 572페이지입니다. 3주일 동안 가브리엘이 흑암의 권세와 씨름하면서 고레스의 마음에 작용하는 악한 과마를 좌절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 승리는 마침내 얻어졌고 원수의 군대들은 고레스의 모든 시대와 그 후에 약 7년 반 동안에 통치한 그의 아들
캄비세스의 모든 시대 동안 저지를 당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적 대쟁투에서 악한 세력에게도 일정한 자유와 권한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전능하다고 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전능하심을 무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이는 강제와 억압이 아닌 사랑의 원칙에 기반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적 대쟁투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정한 약속된 한계, 교전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내에서 사단은 자신의 악한 계획을 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사랑이란 자신의 사랑의 감정을 억제하고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사랑의 원칙이 더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진정한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랑의 관계에서 허용되는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대쟁투의 관계 속에서 사단에게까지 자유를 적용하고 존중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오히려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그의 품성인 사랑과 정의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요한계시록의 용.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을 큰 용으로 묘사하며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 세상을 미혹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이 상징적인 묘사는 우주적 대쟁투에서 용의 역할과 권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계시록 13장에서 용이 활동하는 영역과 시간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용의 관할권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와 큰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말씀에서 사단은 단순히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만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자신의 권세와 보좌 그리고 큰 권위를 부여합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하여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능력을 받습니다. 두 번째, 세계적인 영향력입니다. 계시록 13장 7절에서 8절인데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말씀에서 이 짐승의 권위는 온 세상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거절하게 하고 짐승과 용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영향력은 사단이 단순히 한 나라나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대쟁투를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한된 시간입니다.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에게
교전 규칙에 따라 명확한 시간적인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언의 시간표를 보면 악한 세력의 활동은 42개월 또는 한때 두때 반때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는 용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크게 분노하여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용의 활동은 놀랍고 두려워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용의 활동이 대쟁투의 교전 규칙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 있음을 기억한다면 소망 중에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쟁투의 궁극적인 결말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선이 악을 영원히 이길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은 악의 세력이 결국은 패배하고 하나님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시어 영원한 평화를 이루실 것을 확실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삶의 어려움과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도 희망과 인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요일소지입니다. 욥의 공판. 이 화요일소지에서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 교전 규칙의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과 욥기 2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방송에서는 다 다룰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먼저 욥기 1장 6절 보시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욥기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와서 하나님 앞에 서니. 이 두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회의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다른 천상의 존재들도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회의로 보입니다. 이 대화 중에서 하나님은 욥에 대해 사단에게 질문을 합니다. 욥기 1장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 말씀은 욥이 하나님께 충실한가를 둘러싼 이 대쟁투의 일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라고 칭찬하십니다. 이에 대해 사단인 여호와께 대답을 합니다. 1장 9절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1장 11절인데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사탄은 욥의 경건함이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며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기 때문에 경외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단은 이런 식의 비방과 도전으로 욥의 성품을 비난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의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사단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1장 1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은 욥이 가진 것을 빼앗아 그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해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단의 행동에는 명확한 제한, 룰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시험에서는 사단이 욥의 소유물과 가족을 공격할 수 있지만 욥 당사자에게는 해를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에서는 욥의 몸을 공격하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생명을 해치지 못하도록 제한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주적 법칙과 사랑의 원칙을 기반으로 행동하시며 사단조차도 이틀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욥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강제적인 힘이나 축복만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사랑과 자유의 원칙에 따라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성품을 증명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욥은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이런 신앙과 고백은 사단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고 욥의 경건함이 단지 축복 때문이 아님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공정함까지 증명한 것입니다. 욥의 시험은 단순히 개인의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공정함과 인간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욥의 충성은 하나님의 공정한 통치와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설령 욥과 같이 재산과 건강을 잃는 큰 시험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수요일소지 이 세상의 일시적 통치자. 우주적 대쟁투 속에서 사단과 그의 무리가 임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상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룰에 의해 제한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에 의해 하나님의 행동 또한 제한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과 원칙에 충실하기 때문에 룰에 동의한 만큼 자신의 권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제한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통제받고 그분의 행동이 제한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과에 제시된 성경절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성경절은 이 세상의 임시적 통치자로서 사단의 모습과 그의 한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혼미하게 만드는 세상의 신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기서 사단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일시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이를 자의적, 자신의 의지로 나눠줄 수 있는 존재로 표현됩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사단은 예수님과 대조되며 그의 영향력은 제한적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아내리라.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으로 불리며 그의 심판과 패배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단은 이미 심판받은 존재로 그의 권위는 일시적입니다. 이 말씀들을 요약을 해보면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 또는 신으로 묘사되지만 그의 통치는 일시적이며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권세를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파멸시키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대쟁투의 교전 법칙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일정한 권세를 허락하시는 동안 자신의 행동에 제한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칙에는 자유의지와 언약적 약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즉각적으로 행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악을 즉시 제거하거나 완전히 줄이시는 것이 어려우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와 선하심은 종종 의심받고 오해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제한이 임시적인 것임을 약속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사단의 권세가 결국은 끝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제한 속에서도 사단의 거짓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분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의 때까지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하겠습니다. 목요일소지, 한계와 규칙. 살펴본 대로 우주적 대쟁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논쟁이며 이는 사단의 중상모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힘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공정한 증명과 실제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절대 깨뜨리지 않으셔야 되고요. 약속된 규칙을 꼭 따라야 합니다. 이 수열소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규칙에 따라 그분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제한하며 이는 악이 임시적으로 허용되는 이유가 됨을 충분히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교전 규칙에 따라 행동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지 않은가? 반대로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꿀 수 있다면 교전 규칙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교과에서는 두 개의 성경절을 제시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인데요.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 구절은 사람들의 믿음의 부족이 예수님의 능력 행사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는 기도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두 사례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역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이야기들에서 도덕적 제한으로 인해서 불가능했던 일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이끌어내고 세상의 변화를 일으킨 수많은 증거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나는 자기 자녀를 갖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한번 힘을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나님께 불을 내려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셨습니다. 에스더와 유대인들은 민족의 생명을 위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해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옥문을 열어 그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정말 이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는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 얻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 그를 살리기 위해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은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뜻을 이루시고 계심을 믿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서지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교회 증언 1권 340에서 341페이지 기만당한 어떤 사람들이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그때야말로 사단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통하여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는다면 자신을 압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보다 더 잘 안다. 그들이 권능의 정복자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겸손하게 간구할 때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는 진리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신자일지라도 사단과 그의 모든 군대를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는 전진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요 순결케 하시는 분으로 좌정해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의 형상이 그들에게서 완전히 반사되며 그들은 완전하고 거룩하며 승천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그릇되게 인도하기 위하여 자신의 힘을 다 발휘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조롱하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잔인하고 교활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승리는 약속되어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잠시 허락되는 악과 유혹과 고난에 대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힘입어서 인내함으로 견디어 궁극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